누가복음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골로새서 4장 14절에 소개된 것처럼 사도가 아니라 의사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행적을 친히 목격한 사람도 아니고요, 또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유일한 이방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 그것은 아마도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서를 전하고 읽혀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또 사도행전과 한 짝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역시 누가가 기록을 했기 때문인데요, 사도행전을 누가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상편 하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는 굉장히 문학적으로 누가복음을 기록했고요,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또 당대의 역사가로 불리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 누가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신약 성경 전체의 4분의 1 분량을 넘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두 책이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들을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은 1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특별히 데오빌로라는 특정 인물을 위해 쓰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를 카카라고 칭하는 것을 볼 때 그는 아마도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복음을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 어떤 로마의 고위 관료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다른 복음서였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서 실제 목격자들에 의해서 배우고 들은 바를 누가가 역사적으로 기록한 것, 그리고 그것을 더욱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목적은 우리가 배우고 들은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썼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통독하면 좋겠는데요, 복음서를 마태, 마가, 요한 세 권이나 이미 봤는데 왜 누가복음을 또 이렇게 자세히 읽어야 하는가? 뭐 다 복음서니까 비슷한 이야기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의 말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우리가 듣고 배운 바를 더욱 확실하게 굳건하게 다지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실제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과 글로 표현해 보라고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각 복음서마다 주는 강조점이 다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서 주는 이 강조점을 우리가 잘 파악할 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누가복음이 주는 더 큰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늘 겸손함으로 대해야 하죠. 내가 그 말씀을 정말 감사로 받고 있는가?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가 알고 받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매일 같은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통독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견고히 세우게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누가복음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시작은 늙은 부부를 아이가 낳을 것이라는 이 천사 가브리엘의 전갈로 시작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쭉 25절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이 늙은 부부는 두 사람 다 아론의 후손으로 제사장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였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를 잘 지켰던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 좋고 열심히 잘 믿으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또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하시죠.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굉장히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일어났던 일은 그렇게 좋은 일들만 일어났던 것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노부부 가정에 문제가 있었죠.
바로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매우 큰 문제였죠. 특별히 그 유대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부는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저렇게 열심히 믿는데,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아이가 없지? 왜 하나님께서 저런 수치를 주시지? 라는 이러한 문제에 봉착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중압감은 아마도 더 컸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거나 또는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힘든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덕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기에 뭔가 좀 화려해야 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복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푸념할 때도 있죠. 주님, 내가 주님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들 만나면, 이렇게 고난이 닥치면 다른 사람들 볼 때 주님 안 믿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형통을 간구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모두 눈에 보이는 일들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역시 이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이 늙은 부부에게 생명을 가질 것이란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쉽게 믿을 수 없어서 증거를 요구하죠. 그 결과로 그는 잠시 벙어리가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은 정말 임신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2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제 26절부터는 이어지는 이 앞의 사건과 대조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늙은 부부가 아니라 처녀가 임신을 할 것이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고지가 나타납니다. 사가랴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6개월이 지난 뒤에 갈릴리 나사렛에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정혼이라는 이 약혼의 개념은 결혼과 동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단지 육체적인 접촉만 금지된 그러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정혼한 사람들은 이미 사회적인 부부로 간주가 되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준 첫 마디는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은혜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는 묻습니다. 자기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때 가브리엘은 이렇게 대답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네가 임신할 것이고 그 나실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한 증거를 말해줍니다.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 그는 늙은 몸으로 임신을 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능하게 하셨다라고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늙은 노인의 몸에도 또 처녀의 몸에도 성령을 통해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이성대로 생각한다면 안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안 될 일이 너무 많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간의 피조물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늘 인정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에겐 은혜라고 표현하는 은혜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한 가지 좀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이 수태고지는 온 인류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구원자가 온다라는 소식이 여기에서 선포된 것입니다. 온 세상의 운명이 지금 이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지기 좋아하는 이 현실이란 이 두 글자, 이것을 한번 직시해 보겠습니다. 한번 마리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대략 추정하기에 10살에서 12살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그 정도의 나이에 늘 정혼을 하고 또 약혼을 하죠. 정혼한 처녀가 아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일입니다. 실제 사회적으로는 간주했지만 육체적인 관계를 금지했기 때문에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죽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 12살 어린 소녀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 이 소식이 정말 마리아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마리아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마리아는 자신이 은혜 받은 자였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탄절 때마다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이 고백이 굉장히 기계적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하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표현을 주로 고백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잘 풀렸거나 또는 우리가 간구한 것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냈거나 할 때, 또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엄청난 희생과 손해를 요구하는 일, 그것을 은혜라고 여기는 일은 굉장히 드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임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리아의 경우가 그렇죠. 제가 수년 전에 미얀마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 계신 선교사님께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복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미얀마라는 나라는 불교 국가이고요, 그리고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은 자들은 그 즉시 바로 삶의 타격이 있습니다. 어떤 가족과 마을 그리고 한 지역 공동체에서 완전히 소외되거나 왕따를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경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때로는 가족에게 쫓겨나기도 하지요. 완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은혜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은혜 받는 일이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주신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은혜 받는 일이 우리에게 위험한 위기를 초래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이 탄생에 대한 이 기사는 마리아의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자기 백성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녀의 순종이 온 인류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록 내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조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수태고지라는 놀라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긴 했지만 우리에게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블럭들이 하나씩 하나씩 맞춰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요. 내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굉장히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큰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우리의 순종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수태고지와 같은 어떤 큰 은혜가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상황 속에서 유익이 느껴지지 않고 또 아프고 상처를 감내해야 된다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못해요. 차라리 은혜 안 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이유는 그 순종의 자리에 실제화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받는 은혜가 순종을 통해서 실제화된다는 것입니다. 순종 이후에 맛보는 은혜가 진짜 은혜의 진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 받을 때만 은혜 있고 순종할 때 힘들기만 하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억지가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자발적인 연쇄 반응입니다.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 은혜가 더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순종 가운데 진짜 은혜를 맛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전해질 때 우린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멘으로 받은 말씀을 순종할 때 그때 그 은혜는 더욱 극대화, 더욱 실제화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끄는 동력이고 비록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짓누르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순종 뒤에 은혜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생명이 살아나고요, 회복되고요, 치유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나의 조금 아픈 이 상처가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냅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마리아의 이 수태고지의 순종의 사건이 온 인류를 살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순종을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가 우리를 이끌 때 우리는 주저없이 은혜의 바닷속에 깊이 빠져들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그 은혜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